11절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2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마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 그냥 산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 군사들이 있으며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자기의 땅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나아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아가라고 얘기하게 하고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멘이라고 답한다 할지라도 사실을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내 제안을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그들과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환영하지 않을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2장은 시작이 되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어디냐면은 여리고라는 곳이죠. 그래서 여리고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었고 당연히 그 입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라는 곳을 아주 단단하고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성벽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탐꾼 둘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그 당시 여성의 위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통 여성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단 두 사람이 움직였는데 이들이 이미 눈치를 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얘기하는 거죠.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리고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라는 것 자체가 몰래 가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온 것을 눈치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이 되어서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빨리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군사들은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쫓아갔겠죠. 그리고 이제 라합은 이제 그들이 나간 후에 이제 두 정탐꾼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상황을 정탐하고 싶지만 이미 정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무섭고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겁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기생 여인 라합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들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간담이 녹은 것은 당신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한 것은 당신들의 이제 군사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곳은 당신들에게 넘어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합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자신들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이곳을 차지하러 올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그 목숨에서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정탐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희를 구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 보면은요, 16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한 가지 지혜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들은 때가 되면은 너희 가족들을 모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볼 때에 우리가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돌아간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의 표식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정말 산에 가서 사흘 뒤에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여호수아 2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게 우리 말로서는 그것을 참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참 그게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분명히 두 정탐꾼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하러 여리고 땅에 왔지만 여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왕은 병사들을 보내서 그 두 사람을 다른 곳도 아니라 자신들이 묵고 있는 라합의 집에 가서 그들을 끌어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정탐꾼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하필이면 우리 둘이 여기 와가지고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가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기생 라합을 이 두 사람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쪽이 아니라 여리고 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그 군사들에게 우리 집에 머문 것은 맞으나 이미 나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겨줬으니까 얼마 주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자신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이 땅에 우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라합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정탐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을 정탐했고 그곳을 분석해서 이제 다시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곳은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도 강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갔을 때에 그곳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거인족 속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 가서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사실은 40년 전에 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10명이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 즉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그 10명과 다르게 말하는 거죠.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겪었던 하나님을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 겪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교회 와서 세상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직장에 나아갔는데, 내가 학교에 갔는데, 내가 사회 속에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복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건부평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할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거주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모이고 또 교회로 다시 모일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역사와 주의 경험을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위기가 왔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